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이 두 군데 말씀을 계속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23번째 오늘은 한 길, 하나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는 길이 왜 있지요?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길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에 관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목적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큰 능력을 많이 베푸신 것은 뭐냐면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요한의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길도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치 않는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사망의 길.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것을 먼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또 사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생명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보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곳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뭐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죽어도 영원히 가는 이 낙원 천국을 말했지만 어쨌든 그 천국이 된다고 합시다. 천국. 진짜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나온 분들이 진짜 천국을 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천국을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당연히 자기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런 응답하고 이런 인도하심 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지금 길이를 얘기하기 전에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디예요? 오늘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으로 따지면 여기는 어디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그 그림자고 하늘에 있던 거, 하늘에 있는 땅 하나. 알고 봤더니 그 하늘에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으로 약속이 뭐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그래서 죽어서는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겠지만, 목적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 이 땅에서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처소 거처라고 했죠.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싸움을 하지만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 분명한 목적. 내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말하죠. 얘가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이냐. 정말,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목적지를, 바로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닥의 국고를,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재무 관리하던 그 내시도 바로 목적지를 여기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를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내 목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그 길을 가야 돼.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준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거처, 그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요. 믿음의 그 거처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목적만 가지고 안 되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목표를 정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그 자격을 갖춰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한 길이 된다. 길.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몸이 길이에요.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이 길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가 기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늘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안에 우리들이 있도록. 근데 여기 있는 건 우리 육체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으로 들어간,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이나 이 땅에 임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특징은 뭡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 영으로. 죽어서 가는, 영으로 들어가는 낙원 천국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준비해서 온다는 그 거처 또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 된다. 길. 근데 특별히 여기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 몸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 여기는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구약 성경이 성소와 지성소 나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구분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것을 폐하심으로 이걸 폐하시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곳이라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육체,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것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육체로서 이 휘장을. 그 예수님의 몸이 육체로서 그 죽음의 그 몸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 길이 된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걷는 마지막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사람으로 걷는 마지막 길. 사람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 걷는 이 길이 왜 사람으로 걷는 마지막 길이라고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영이 그 사람으로 죽은 그 죽음을 연합한 사람만이 그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생명으로 이 좁은 문이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목적지가 여러분 참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천국 지옥 안 믿는데도 너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좋아. 한 대 싸대기가 날라올 겁니다. 그죠? 다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라고는 말을 듣고 싶지 지옥 가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다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천국 가려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멸망이죠. 멸망과 생명으로 가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길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 마음은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맨날 탱탱 놀면은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은 천국에 가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이 아닌 그 길을 가지 않고 마음은 가고 싶은데 길은 엉뚱한 길로 가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이 길은 좁고 이 길은 협잡아야 찾는 자가 적어요. 왜요? 사람으로서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옛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해요.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 나갈 때 계산해봐라. 우리 말에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가면 못하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가 이 천국의 어떤 어떤 비유를 말씀하면서 계산해버려요. 전쟁을 계산하면 너 전쟁하기 전에 한번 계산해봐. 이길 수 있나 없나. 괜히 싸우다 말로 하지 말고 오히려 일찌감치 두 손도 말 들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길을 가려면 네가 계산해보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결정을. 네가 정말 이 길을,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면 어떤 대가라도 치러서 그걸 얻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걸 얻고 산다면 그래 가라. 그러나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길은 이 예수님의 몸이 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처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입구. 무슨 말씀이 나세요? 이 입구를 예수님의 몸의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래서 그 문은 근데 여기 좁은 문이에요. 좁은. 근데 그 문이 좁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좁은 길 같지 않습니까? 응? 아버지, 다른 때 그런 기도 안 했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그 길을 갔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돼. 그러나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필요 없어요. 당할 일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간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넓은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마귀가 시작할 때부터 얼마든지 넓은 길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을 쫓아가는 길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거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합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세상에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밥도 먹지 말고 우리 기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사람으로 걷는 마지막 사람으로 걷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이 그 길 되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사람으로서 걷는 마지막 길이다. 마지막 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것이 목적지야. 목적지. 이 목적지에 가려면 길 대신 한 길 대신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길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길 대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몸이 길이었어. 몸 자체. 내가 길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어떠냐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겁니다. 어떤 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람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걷는 길, 마지막 길, 이 길은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마지막 길을 십자가에서 걸으셨고 사람으로 우리도 사람으로 마지막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세상 사람과 반대거든요. 십자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우리의 각오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포기하려. 예,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가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길은 결국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으로서의 그 마지막 길을 갔습니다. 아주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또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육체를 죽음에 맨날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닦아주겠죠.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막 사람으로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닦아주는 거 끝납니다. 사람으로서 흘린 여기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데 예수님이 이건 천국에서 닦아주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이 모든 눈물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흘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길을 간 사람들, 예수님과 죽은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흘린 눈물은 있겠죠. 흘릴 눈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뭐라 했으면 이거 또 근심하네. 또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네. 항상 기뻐하라 놓고. 여러분, 이 눈물이 사람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 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것은 어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눈물 닦아준 사람은 아무나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들로서 산 사람들이에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물론 그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될 걸 다 했지만 그들이 먹고 잠자고 하는 모든 목적들은 뭡니까? 오직 이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 마음밖에 없다고. 다른 거지.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동기는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고. 가는 목적지가. 똑같이 근심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근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 안 되는 아들들은 사람으로 있을 때까지만 세상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근심도 근심 나름이듯이 눈물도 눈물 나름. 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한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몸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예?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거기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라고 했을 때 천국 가는 길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이 길이라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 달리신 그 몸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요.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그 몸을 통하는 길이 뭡니까? 그 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은 그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예차와 정욕과 육신의 정 안무 이생의 자라는 게 같이 거기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랑으로 가는 게 마지막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천국이 어디라죠? 약속의 땅이랬죠. 가나안 땅. 구약으로 따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그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요단강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 할례라고 세례받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진짜 세례 진짜 할례는 요단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랬잖아요. 다 갈라놓고. 그거 누구 못 건너갑니까? 좀 어렵겠잖아요. 어차피 뒤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근데 바닷길이 막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요. 까짓거 앞에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다가 그냥 이거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 이거 안 건너갈 수도 있다고요. 뒤에 쫓아오는 군인도 없고. 응?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가야 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 건너는 게 훨씬 어렵죠. 지금 바다를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물이 막 보리 곡식 추수한 때나 우기 때나 비가 꽉 차가지고 이제 지금 범람하는 그때인데. 그러나 거기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 길은 사람으로서 걷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 이 길은 그리스도 안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여기도 그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길이랬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 몸, 이 길.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 이 길이 바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까지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 길이 뭡니까? 여긴 다른이라고 그랬죠. 다른이에게 가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며. 다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지어 다시 오신댔잖아요. 그분 안으로 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 대신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성소로 인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큰 대장 되신 그리스도 길을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길로 갈 수 있다. 바로 그 길 대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안을 인도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이 하늘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약속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대로 내려왔다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는 마지막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겁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거처, 골로새서 1장 13절로 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 내려온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다른 단어로는 그리스도 안, 이 안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몸이죠. 이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이 길을 따라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대장되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영의 죄를 사는 그 피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의 죄산 후에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씨, 표현이 씨라고 되어 있죠. 그 씨가 또 그 안에 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죄사함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보니까 이 길 대신 예수님의 몸이 길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 연합하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사함도 아들의 생명을 얻는 약속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1000번만 갔다 와도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 주는 건 오든 이 복음의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이 주는 거라고.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도 실물로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 연합하여 가는 그 사람에게만 죄사함과 생명이 있고 아들로 거듭나서 아들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약속대로 거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몸의 그 길에 연합하여 그 길을 따라온 그 자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까는 어쨌든 그 전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알죠. 진짜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앞에 죽고 이걸 믿은 자에게는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알게 돼. 뭔 소리를 특별한 원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다. 내 살 동안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돼.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목적지를 분명해야 되고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알아야 돼. 진짜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서울대학교 어떻게 될까 막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저 목적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목적지인 사람은 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걸 막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90몇 년대 읽었던 구원의 커트라인을 책을 썼던 지금은 목사님이었는데 신만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KBS 엔지니어였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적인 나름대로 체험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 죄사함에 대한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어떻게 진짜 어떻게 100%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정말 성경을 읽었다. 입신도 해서 입신의 어떤 세계도 갔다고 그랬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그분 간증이 그분 보면은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구원의 확증을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증을 못 준 겁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그분이 방황한 거예요. 방황하면서. 그분의 오직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의 요즘 우리는 그때 말하자면 죄사함 받아서 완전히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되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갈까 연구하고 준비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진짜 목적이 돼버리면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걸 알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잘 들으려고 하지. 먼저 회개의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